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건데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글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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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아바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평강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평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께 주님은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 존귀하신 평강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주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평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께 주님은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께. 주님은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 존귀하신 평강의 왕. 존귀하신 평강의 왕. 존귀하신 평강의 왕.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들리게.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기.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우리 영어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아멘.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it be your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경건하지만 아주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자유롭게 좀 편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찬양 중간에 함께 찬양도 해주시고 박수도 함께 쳐주시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곡을 연이어서 할 건데 두 번째 곡 부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그 부분은 꼭 같이 해주시라는 의미로 함께 먼저 그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저하고 똑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두 마디를 할게요. 여러분이 합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네, 좋습니다. 좀 이따 그 부분이 나오면 꼭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다 같이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아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떤 의미이십니까? 가족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옆에 있는 성도 또 함께 한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전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우.
전우는 전쟁 때 내 생명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나도 옆에 있는 전우의 생명을 지켜주지만 옆에 있는 전우가 내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뒤에서 오는 적을 내 전우가 막아줄 것이고 나도 앞에 있는 적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제가 생각하는 성도는 내 영적인 생명을 지켜주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전쟁터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꼭 필요하죠. 나를 지켜주는 전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함께 나눌 이 찬양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 즉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빠르고 신나는 곡이지만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특히 2절 가사를 보면 좀 이따 찬양할 때 2절 가사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각자가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우리 영혼을 지켜주고 살찌워주는 교회,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내 영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피값으로 세운 교회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섬기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 영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계기가 되게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사명과 직분, 사명 또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쓰시기에 편하도록 깨끗하게 비워놓은 그릇처럼 주님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음에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마다의 특기가 있습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 또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람,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죠. 저마다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 이것을 못해서 실패합니다. 기도 못해서, 순종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못해서 실패하는데 그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서 실패합니다. 기다리다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즉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람의 시간은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이름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처럼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레고로 기차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고로 기차를 만드는데 기찻길을 깔고 언덕을 만들고 터널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종착역을 만듭니다. 기차를 조립을 해서 레일 위를 달리게 합니다. 기차가 달릴 때 만약에 우리가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순서대로 다가올 것입니다. 언덕이 나오고 터널이 나오고 다리가 나오고 그리고 마침내 종착역에 도착할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은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태어나서 나이 들고 학교 가고 어른이 되고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 늙어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기차가 달리는 것을, 레고로 만들어 놓은 기차가 달리는 것을 위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 카이로스는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언덕도 터널도 다리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높은 언덕이 나오면 그 언덕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터널이 나오면 이 터널을 지나갈 때 얼마나 외롭고 무서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험으로 터널이 금방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터널이 끝난다는 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터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큰 바위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달려가고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찬양 가사가 신앙 고백입니다. 얼마나 어두움 속에서 두려워 봤으면 이런 찬양을 만들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니까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구고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리라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아멘.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아멘.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람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겨 버리기도 하고, 또 애굽에서 올라온 다음에는 롯과 갈라서기도 합니다. 또 롯에게 연합군에게 잡혀간 롯을 318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가서 구해 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앙인이 되어갑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도 이제 제법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죠. 318명을 데리고 가서 4개 나라의 연합군이 포로 잡고 있는 롯을 구해올 정도로 담대해졌으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법 믿음이 커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언약교회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속이라고 하죠. 약속은 영어로 프라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약은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이 커버넌트라는 뜻은 약속이라는 의미보다는 계약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계약.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 관계라는 얘기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내가 너를 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은 주고받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쉬운 계약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사면 내가 돈을 줄 테니 이 차를 나에게 주라. 이것이 계약입니다. 집을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 집을 주면 내가 3억을 주겠다, 4억을 주겠다. 이것은 계약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네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이것이 계약의 하나님이 내거신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줘야 되는 계약 조건입니다. 아브라함의 계약 조건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약 조건은 이렇게 큰 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차례죠?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셔야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야 맞습니다. 그것이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죠. 2배로 물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즉시 실행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것이 너무나 예가 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더 늙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아닙니까?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85세가 됐습니다. 더 늙으면 진짜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늙기 전에,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능력 있을 때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리고 15절 16절을 보면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제법 담대해졌고 용감해졌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고작 10년짜리 믿음이었습니다. 10년 만에 항복한 것이죠. 10년 만에 자기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더 늙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시간을 끌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한심해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몇 년짜리 믿음일까요? 여러분은 기도해 놓고 몇 년 정도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정말 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응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해놓고 몇 년 정도 기다리면 하나님이 안 주실랑 보다 그렇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10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기다릴 수 있다면, 아니면 15년, 20년, 그보다 더 기다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훌륭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자기 방법으로 신앙생활한 결과물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한 결과물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결과물이 이스마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횟수가 몇 년 정도나 될까요? 초신자도 있고 5년 되신 분, 10년 되신 분, 30년, 40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세월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스마엘을 낳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또 자랑은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인지도 모른 채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정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잘못하면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로 하나님은 무려 14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14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불신앙의 악순환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으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그 침묵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또 다른 이스마엘을 낳을 것이고, 이스마엘을 낳으면 하나님은 또 침묵할 것입니다. 불신앙의 악순환은 이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14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였습니다. 16장 마지막 절에 86세였더라. 17장 1절에 아브라함 99세 때 무려 14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첫 마디가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무슨 뜻인가 싶어서 제가 현대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현대어 성경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이 굉장히 길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길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얘기죠. 항상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라. 14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고 코람대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 옳은 길을 따라서 살지도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한 결과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로 인하여 얼마나 큰 불행이 찾아옵니까? 종교적으로 얼마나 큰 비극이 발생합니까?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전쟁. 이스마엘은 이슬람교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종교전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멈추는 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순종을 해도 끝까지 순종해야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해도 끝까지 사랑해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백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해도 끝까지 인내를 하고 기다려도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3절까지 있습니다. 아주 짧은데 3절까지 있는데 3절은 영어입니다. 맨 처음에도 영어로 한번 했었죠.
3절은 영어인데 제가 연습을 할 때 우리 찬양 단원들에게 그랬습니다. 3절 가사가 제일 은혜스럽지 않냐? 3절 가사가 제일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 진짜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이런 찬양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아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In His time In His time In His time In His In His time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Yes, you are teaching me your way. That you do just what you say in your time. 가사가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날마다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정말 은혜스러운 가사입니다. 이 가사가,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서두에 레고로 만든 기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기차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착을 할 텐데 우리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기차에 타고 있으면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첫 번째, 빨리 가려고 기차 안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차에 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렇다고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더 미련한 사람은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자기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죠.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빠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빠르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 빠른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 58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빠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른데 내 생각이 더 높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지만 내 길이 더 높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시간, 내 방법, 내 길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단의 찬양을 함께 드릴 건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겐 소원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아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우리 교회로 생각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목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응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답답해하고 조바심이 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도록 끝까지 참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자취를 뒤돌아봅니다. 신앙생활을 한 연조가 굉장히 길고 또 제법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스마엘을 낳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있고, 내가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부응이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답답해하고 얼마나 많이 조바심을 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을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응을 허락하실 때까지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도록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또 감사의 조건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환난과 공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임 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온 성도가 함께하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마친 후에 식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장준 집사님께서 식사 대접을 하십니다. 가능하면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면 바로 밖에 나가서 식당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시간은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자율기도회로 드립니다. 제가 서울을 가지 않는 날은 예배당에 있을 것입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고 혹시 예배당에 못 나오시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또 텔레비전을 보면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역수칙 지금처럼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협조 잘 해주시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또 친구들,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축복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열방의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